안녕하세요. 영등포 교회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 내용 중에서 일곱 대접과 큰 바벨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계속해서 한 주에 한 서너 장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섯 번째 주 시간입니다. 16장에서 18장에 관한 일곱 대접과 큰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되는 부분이 15장, 16장, 17장, 18장에서 일곱 대접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1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그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그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모든 자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기는 그러한 괴로운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접의 그 재앙은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셋째 대접에서는 모든 식수가 피로 변합니다. 이때 물을 차지한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신 것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오직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응분의 보응을 받을 뿐이죠. 그들이 무고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물 대신에 피를 마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7절에서의 제단은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에게 신원해 주실 날을 고대해 왔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8절 9절에서 나타나는데, 넷째 재앙에서 그 태양과 그 방사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대접의 심판이 그 독한 종기와 해양에 폐사되고 식수가 고갈되고 태양에 열상을 입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은 10절, 11절을 내용입니다. 짐승의 날에 어두움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더군다나 앞서 발생한 종기가 낫지 않아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증오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에 대접이 쏟아져서 피부암이 생기고 바다가 죽은 피로 부패되고 강들이 피로 변하고 태양이 타격을 받아 태움을 입고 짐승의 제국이 어두워지고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르고 짐승의 제국 수도가 지진으로 파괴되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의 재앙이 12절 16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쏟게 되자 유브라데스 강의 물이 말라서 동방 군대의 이스라엘 진격이 가능해집니다. 요한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세 개의 더러운 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공격해 올 대환란의 마지막 전쟁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겟돈 계곡에서 주님과 접전해서 참패를 당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것입니다. 무서운 파멸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깨어있어 우상 숭배에서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17절에서 21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암시하듯이 일곱 번째 대접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이 재앙에서는 자연계의 번개와 굉음과 뇌성과 미중유의 지진 등 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성 로마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로마 제국 밖의 도성들도 무너져 내립니다. 17, 18장에 상세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들이나 신들이 사라져버리고 45kg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우박의 재앙의 극심함을 인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들어서서는 큰 바벨론의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은 천사들의 초청으로 큰 음녀가 받게 되는 멸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의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적이며 종교적인 조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큰 음녀에 대한 묘사를 주목해 보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계 열국을 통치할 것을 가리키고 있고, 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배도하는 교회가 타협과 불의로 정치 지도자를 탈락시킬 것을 가리키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영향으로 인해서 방탕하고 방황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서는)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 짐승은 신흥 로마 제국 또는 그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 짐승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으며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여자가 신흥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황후처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우상과 음행으로 가득 찬 금잔을 들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신비스러운 이름이 쓰여 있죠. 이 여인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순교의 피를 흘리겠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요한도 이 음녀를 보면서 알쏭달쏭했지만 여자가 그의 음녀와 짐승의 신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천사는 난해하고 혼동되기 쉬운 짐승에 관해 설명을 시작합니다. 7절에서 7머리가 달린 짐승은 로마 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정치 형태 내지는 지도자들을 10뿔, 7절에서 10뿔은 미래의 제국에 가담하게 될 10나라를 가리키고, 8절에서 전에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시방 없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쇠망을 가리키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재생을 의미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는 것은 최종적인 파멸을 의미하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에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는 8절의 말씀은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게 될 아주 강력한 초인을 기이 여길 것을 가리킵니다. 일곱 머리에 대한 그러한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이 상징의 참된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는 말씀에서 7산은 로마 시가 위치해 있는 7 언덕을 생각나게 합니다. 따라서 이 제국은 로마 제국과 동일하며 이 여인, 바벨론을 가리키는 여인도 그곳에 본부가 있습니다. 7왕, 10절에서 7왕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역사상 이 제국은 7가지의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머리는 이 제국에서 보여줄 정치 형태이거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은 망하였고 라는 말씀으로 봐서 이 제국의 5가지 정치 형태는 이미 지나갔음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있고 라는 이 말씀은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정치적인 형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은 장차 일어날 일, 즉 7번째 정치 형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는 말씀대로 신흥 로마 제국은 짧은 기간 3년 반 동안 통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장 5절이나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11절 말씀은 과거에 존재했다가 몰락한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8째 왕이란 8째 왕, 신흥 로마 제국을 장악하고 통치할 인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중에 속한 자라는 말씀에서 7째는 10나라로 형성될 미래의 제국을 가리키고 8째는 이 제국에서 나타나 통치하게 될 초자연적인 인물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는 말씀으로 보아 그의 짧고 악랄한 통치가 끝나면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라는 말씀으로 보아 로마 제국은 장차 10나라의 연합국가로 형성될 것이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씀대로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에나 현재나 10개국의 연합왕국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짐승으로 일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보아서 10나라의 권세자를 짐승이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하는 13절 말씀으로 봐서는 10나라의 지도자들을 로마 제국의 짐승에게 만장일치로 권세를 위임하고 순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왕의 왕의 승리에 관한 모습입니다. 이 10개국으로 구성된 제국이 대환란의 말기에 지상에 재림하실 주 예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지만 결국은 참패를 당한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1절에 언급된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신흥 로마 제국은 잠시 동안에 이 행음하는 교회로 세계를 통치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은 음녀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 배도하는 교회를 파괴해버립니다. 음녀를 태웠던 짐승이 이 가증한 음녀를 벌거벗기고 삼켜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18절에서는 이 여자를 가리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황 국가로 인정하는 로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18장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는 어쩌면 장성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음행하는 교회는 세계적인 종교 조직일 뿐만 아니라 최대 경제 조직입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 조직의 붕괴를 선언합니다. 이 조직은 귀신의 처소, 모든 죄악의 서식처가 되어 왔죠. 다른 음성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망 직전에 놓여있는 이 가공할
거대한 조직에서 나오라고 경고합니다. 이 음녀는 자신의 악행에 대해 갑절이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상품들에 대한 나열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음녀에 불타는 모습을 보며 애통할 것입니다. 상인들도 상품의 주요 판로를 상실했기 때문에 답답해할 것입니다. 행음하는 교회가 취급하던 상품 목록 중에 마지막 품목으로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굉장히 귀중한 상품들이죠.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리와 종들과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혼들이다. 사람의 영혼도 상품화해서 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이제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음료로 인해서 재미를 보던 상인들이 이제 그들이 치부했던 것이 삽시간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탄식하며 애통할 것입니다. 해상무역업자들도 로마의 쇠망을 애곡할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눈물이 땅을 적시게 되는 동안 하늘에서는 20절에 보면 기쁨이 넘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바벨론 멸망분에서 한 힘센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상징으로 맷돌만한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잔악한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메어 지옥에 끌어내리는 일에 맷돌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큰 음녀가 동일한 운명을 나타내게 됩니다. 옛날에 활발하게 움직이던 소식이 침묵을 지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에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의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5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19장에서 22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19장에서 22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과 또 천년왕국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희망적인 소망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심판의 장면들을 많이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주님의 강림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이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